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통 산상설교, 또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이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신구약 전 메시지의 요약이라고도 그렇게 말한 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는 비결이 뭐냐, 그런 내용들은 없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세 가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 6장에서 하나, 7장에서 하나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24절에 나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그러다가 누구와 불편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런 거 생각나면 먼저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고 풀고, 그리고 그 다음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형제 화목, 그게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세 높으신 어른들 많이 계신데, 회갑잔치, 칠순잔치 아무리 굉장히 잘해줘도 자식들끼리 싸우면서 해주는 잔치 하나도 반갑질 않아요. 누가 더 부담하느냐, 된다 안 된다 싸우면은, 나 칠순잔치 안 해 먹어도 좋으니까 너희끼리나 화목해. 이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면 뭐 하겠어요? 서로 불편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반가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제 화목,
이거를 더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소유해서 찾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는 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못 배워서 불행한 게 아니고 소유가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관계가 깨져서 불행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관계가 좋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 형제와 친척들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또 교회 생활이 행복하려면 목사와 평신도 간에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평신도와 평신도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래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또 교회와 지역 주민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욕먹는 교회 다니면 행복하질 않아. 하여간 인생이 행복하려면 모든 이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다 하는 거,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나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나한테 없는 걸 저 사람에게 있게 하신 것도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걸 나한테는 있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른 면을 존중해 주는 일, 그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상대방보다 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으면 선이고 나와 다르면 악이라고 생각을 해.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나하고 같으면 선이고 나하고 다르면 악이에요? 나도 선, 너도 선.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서로 이게 다른 면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70여 평생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성격 급한 사람은 또 급한 대로 좋더라고요.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도 좋아. 까다로운 사람은 까다로운 대로도 좋고 둔한 사람은 둔한 대로 좋아. 다 쓸모 있어요.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좋고 아담한 사람은 아담한 대로 좋아. 가만히 보세요. 세상 나쁜 사람 없습니다. 다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좋고 저 사람은 다른 대로 좋아. 다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교인들은 더더욱 좋아. 때로는 본의 아니게 이해 못할 행동도 가끔 하지만 그런 건 아직 믿음이 부족한 영고일 뿐, 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심에 다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다 잘해서 하나님 앞에도 칭찬 듣고 사랑받고 싶고 복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잘해보려는 마음, 그걸 칭찬해주고 그 격려해주고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대개 선과 선이 갈등을 해. 선과 악이 갈등을 하면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 돼. 그런데 다 저마다 자기 주장이 선이래. 내 주장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가지고 나한테 손해되는 쪽이 뭘까? 그 손해되는 쪽을 택하면 하나도 문제되질 않아. 저 사람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도 꼭 내 방법대로만 할 거 있어요? 좀 늦으면 어때? 저 사람 얘기도 잘 들어주면서 그렇게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면 또 그대로 좋은 점이 있거든. 그러니 나하고 다르다 하는 거 존중해 줄 일이지 절대 나쁜 건 아니라 하는 거 늘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 하는 점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상대방의 모자라는 부분이 좀 발견되더라도 절대 탓을 하면 안 돼. 탓을 하지 말고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뭐야? 부부는 돕는 배필 아닙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며 살라고 그렇게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부부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돕는 배필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며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혼자는 큰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큰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80점짜리 신랑하고 80점짜리 신부하고 결혼을 하면요 평균 80점이야. 그런데 그 20 모자라는 부분 그걸 다스러기 시작을 하면요 평균 점수가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 계속 내려와. 75, 70, 65 자꾸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 그 모자라는 부분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평균 점수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탓을 하면 내려오고요. 채워주려고 애를 쓰면 계속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서로 기다려줘야 돼요.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심고 기다려야 싹이 나오고 기다려와야 줄기와 잎이 나오고 기다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심어놓고 싹이 안 나온다고 자꾸 파본다거나 빨리 나오라고 강제로 뽑아 올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농부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처음부터 환상의 커플 되지 않습니다. 서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최소한 25년 내지 30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25 내지 30살에 결혼한다고 할 때 그동안 서로 다른 배경,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금방 환상의 커플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기다려야지요. 다
여기 결혼하신 어른들, 부부라는 게 뭐예요? 부부는 평생 기다려주면서 사는 관계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들어오면은 그 얼마나 기다리면 그 내 식구 될까요? 그것도 25년 내지 30년이야. 그래서 옛부터요, 며느리 새로 들어오면은 새 아기라고 그랬습니다. 아가 이렇게 불렀어요. 25년 내지 30년 어린아이처럼 잘 보살피고 사랑해주면 그 내 식구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목회를 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집회 다 출석하고 향기 나는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기다려야지. 기다릴 줄 모르면 속 터져 목회 못해. 또 성도들은 목사님을 기다려 드리는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면요,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 그 아브라함 보세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하갈,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기다린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 주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관계가 깨진 게 이유가 뭐예요? 죄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은 다른 말로 관계 회복,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고, 또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리 역할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인천 연익교회 모든 성도들 깨어진 관계를 잘 회복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6장에서 먼저 할 일은 3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거기도 먼저라는 말이 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 선택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쓰고 싶은 일 다 쓰고, 나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바쁜 일 많지만 먼저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돈 들어갈 일 많지만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만나야 될 사람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 성북역 앞에서 교회를 개척
갈 때 벌써 40년이 넘었으니까요. 거기가 주일이면요 인산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선이라는 거 아세요? 요즘엔 차가 많아서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가지만 옛날엔 기차를 많이 이용했어. 기차를 타고요 성북역, 의정부, 송추, 일영, 서울역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성북역이 교회선 출발역이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옆에서 튀김 장사를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장이동에 있는 성결교회 다니던 청년인데 주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월요일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네. 그래 어제 교회에 못 왔나? 목사님 주일에는 튀김이 더 잘 팔려요.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그게 다 시험일세. 사실 그 인생 튀김 장사로 끝나려면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살려면 주일 성수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주일 성수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항암 치료 12번 받은 사람이에요. 머리 다 빠지고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 항암 치료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새벽 기도에 한 번 빠진 기억 없습니다. 내가 발 수술을 했어도요 지팡이 짚고라도 반드시 새벽 기도를 갔어. 군대에서는 새벽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을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동초라 그러는데 동초 서면서 새벽 기도하고, 어떤 때는 문서 창고에 들어가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사 베란다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새벽 기도 변함없습니다.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첫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첫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가고, 첫 말마디가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 꼭 하죠. 저는 청년 시절 겨울에 눈이 오면요 먼저 교회 마당부터 쓸었습니다. 그 다음 이일심 전도사님이라고 안식관에 계시다가 10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옆에 그 할머니가 사셨어. 누가 마당 쓸어드릴 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 쓸어드리고, 세 번째 우리 마당 쓸었어.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 다른 사람, 세 번째 나, 이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복 많이 주셨습니다. 저한테. 저는요 가정 형편상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천 양정여자 중고등학교 설립자이며 교장이셨던 김동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 신학교 4년 동안 학비 다 대주셨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생활비가 있어야죠. 청량리교회의 여선교회 11 어머니들 그때 돈 500원씩 모아가지고 5,5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5,500원 모아주셔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미국 독립 200주년이 되던 해에 한 남미의 정치가가 미국 대사를 찾아가 하는 말, 당신 나라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미대륙을 찾아왔는데 신앙의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미 조상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물질도 얻지 못하고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선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락방을 읽다가 얻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적당한 자리에 놓여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갈등과 혼란이 많아요? 저는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을 바로 알아야 돼요. 순서가 잘못되니까 뒤죽박죽 혼란이 오고 되는 일 없습니다. 여기 인천, 연희 모든 권석들은 먼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7장에서 먼저 할 일은 5절에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거기도 먼저라는 말이 나오지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앞부분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고 하니,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말은 뭐냐? 언도를 내리다, 정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남을 편론하다, 낮추어 시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은 내 눈으로 똑똑히 보는 거, 확실한 거, 그걸 말하는 거고, 헤아림은 추측을 해가지고 자기가 저지를 것 같은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남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나도 그런 실수 범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마라. 이건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려면요, 밥도 사주고 선물 사주고 돈도 갖다 주고 다 좋은 대접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대접, 남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 중심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보다 더 좋은 대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 기도는 안 하고 졸고만 있었어. 그렇지만 예수님 존다고 야단 안 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한다는 그 중심, 그걸 알아주셨어. 졸던 제자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좀 부족하고 잘못해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마세요. 그런 게 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과음을 하고 옷을 벗은 채로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잠이 들었어. 노아 당시에 의롭고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음이 사람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봤습니다. 뭐 굉장한 것이나 본 것처럼 밖으로 나와서 그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좀 보라고 저렇게 다 내놓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 맞장구 치면서 남의 실수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 맞장구 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남의 실수를
재밌어 하는지. 이 맞장구 치는 사람, 들어주는 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흠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 들어가서 옷으로 그의 수치를 가려드렸습니다. 정말 멋있는 행동 아닙니까? 같이 손가락질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내 수치로 알고 그 수치를 가려준 거 정말 복받을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이 많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내 홈을 덮어주면 그렇게 고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비판하지 마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 홈을 덮어주면 그렇게 고마워. 그럼 너도 남 홈을 덮어주면서 살라는 거죠. 내가 병들었을 때 누가 찾아와주면 그렇게 고마워. 그럼 너도 남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면 고마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면 고마워. 그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가 곧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누가 잘한다고 날 축혀주면요 더 잘하는 성질이 있어요. 제가 서너 살 때로 기억이 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저 저만 보면 장에 가자 그래. 시골에는 5일에 한 번씩 장 서는 날이 있습니다. 장에 가려면 그냥 가요? 팔을 휘저어야 됩니다. 저는요 장에 가자 소리만 나면 그저 연방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게 재미있다고, 잘한다고, 저만 보면 장에 가자야. 그러면 저는 그 잘한다는 바람에 하루 종일 팔 아픈 줄도 모르고 팔을 휘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6.25 때 경기도 이천에서 대전까지 피난을 가는데 어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를 잘 아시는 우리 어머니, 저를 앞세우고는 연실 우리 기택이 잘 간다, 우리 기택이 잘 간다. 잘 간다는 바람에 더 잘 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이 다른 이들에게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목회 40여 년 동안 칭찬과 격려를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소리, 듣기 거북한 소리 전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성경 가정학습지가 유행이었습니다. 이게 주보에다가요 성경 문제를 내면은 집에서 성경 읽고 거기다 답을 써오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이 답을 써오면요 무조건 다 동그라미를 쳐줬어. 다 동그라미. 아니 뭐 틀린 답도 동그라미를 치느냐? 틀리면 옆에다가 빨간 글씨로 정답을 쓰고 요렇게 쓰면 맞습니다 하는 뜻으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왠지 교인들이 해오는 것에 사선 긋기가 미안하고 또 집에서 아이들이 보더라도 엄마 답안지에 이 사선이 있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대안을 써놓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저는 40여 년을 이 동그라미 치는 마음으로 목회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점이 좋아, 동그라미. 저분은 저런 점이 좋아, 동그라미. 이 아이는 이런 점을 잘하니 동그라미. 저 아이는 저런 점을 잘하니 동그라미. 교회 안이 온통 동그라미 천지입니다. 감사한 건
교인들이 부족한 저에게도 동그라미를 그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내 허물 덮어주면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셈과 야베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헤아리지 마라. 이건 비판보다 더 나쁩니다. 비판은 본 것, 확실한 걸 말하는 건데 헤아리는 건 추측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아예 그렇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봤습니까? 못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단정을 해버렸어. 좋은 사람은 언제나 남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나쁜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은 내가 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나쁜 해석하지 말고 좋은 해석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사람들이 유리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만 평가합니다. 오, 저 사람 걸음걸이 좀 보게 어떻게 저렇게 걸어? 머리에 파란 물을 들였네. 치마가 너무 짧다든지 아예 벗고 다니라는 등 말이 많아요. 유리창가에 서서 남만 비판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 눈 속에 들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맨날 잘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교단이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물론 다 그 말 옳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어내는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귀하나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형제 화목이 우선해야 되고 먹고 입고 마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는 말씀. 여기 인천 연희교회 모든 권속들 신앙과 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되는 그런 복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좋은 길잡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